자,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사사기 중에서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보시기를 바라요. 이보다 더 완벽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그런 조롱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낙오된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들릴라는 지금까지 몇 번 실언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 번 했죠? 예, 3번 실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신임을 잃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하니까 지금 다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전에 이 들릴라에게 성공하면 주겠다고 하는 그 은을 가지고 들릴라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전가를 보낸 뒤에 들릴라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테스트까지 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녀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이제 잠을 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길고 치렁치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7가닥으로 아마 묶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스타일? 레게 스타일. 어르신들 모르실 거예요. 레게 스타일. 흑인들이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다 머리 7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머리카락 7개를 뺐다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머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머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재밌죠? 그 치렁치렁한 엄청난 땅에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평생 깎지 않은 그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도록 삼손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수면제를 먹였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머리가 그렇게까지 다 밀리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저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무릎이 편했으면, 얼마나 그 환경이 편했으면, 얼마나 그 자리가 편했으면, 얼마나 그 여인이 편했으면, 그 무릎 베고 있는 그 기생의 무릎을 베고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편했으면 자기 머리가 그 긴 머리가 대머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잠을 편하게 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면서 이 모습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삼손은 바랬을 거예요. 이 행복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삼손은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런 영적인 깊은 잠이 그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의 머리를 밀고 보니 힘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한 가닥의 끈이었습니다. 나신으로서 해서는 안 될 3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시체, 그 다음 술, 그 다음 머리였어요. 지금까지 시체와 술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롭게 행동하며 살았어요. 사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그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3가지의 끈 중에 2가지의 끈이 이미 끊어진 거예요. 나신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이미 삼손은 상당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2개의 줄이 끊어지고도 그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삼손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힘이 그만큼씩 없어졌다면,
20%, 30% 없어지고 또 끈이 끊어지면 또 20%, 30% 힘이 없어졌다면 삼손이 깨달았을 텐데, 두 개의 끈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환경이 여전하니까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선이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시니 천하무적 삼손도 힘을 잃고 보통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타이타닉 호가 파손된 것도 결정적인 이유는 속도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한 거예요. 속도는 중요합니다. 멈출 수 없는 속도, 방향을 전환할 수 없는 속도로 그러나 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내가 차를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운전을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때그때 멈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만 달려야 되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만 달려야 되지. 만약에 이러다가 뭐가 끼어들면 나는 죽지 하는 그 속도로 나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대형 참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성도들의 삶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들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삼손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떨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을 떨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흔든다는 얘기예요. 전에 3번의 경우에도 그가 깨어나서 몸을 흔드니 그 묶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줄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다 끊어져 버렸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놓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줄도 모르고 아직 힘이 남아있는 줄로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면서도 전혀 이상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워낙에 치렁치렁한 머리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머리가 밀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잘려도 설마 힘까지 빠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오늘 말씀이 본문 지금 읽으신 말씀 중에 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떠나셨습니까? 지금 들릴라가 머리를 밀었을 때 떠났습니까? 아니죠. 들릴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그 시점, 그때 떠난 거예요. 나시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포기한,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다 주어버린, 정확하게 하나님보다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고백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17절에 보시면 삼손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힘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첫 번째 했던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승승장구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은사까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망각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져 가고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도 오늘 그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삼손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삼손은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무릎을 베고 행복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이 무엇이 끊어져 있고 지금 무엇이 간당간당한지, 그러면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끊어진 선을 다시 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요. 능력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힘을 빼앗겨 버리니까 삼손을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젠 삼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붙잡아 뭐를 뺐어요? 그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눈을 뺀 이후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여러분, 가사 어디입니까? 첫 기생을 만났던 장소. 가사의 기생이 있잖아요. 가사의 기생. 자신의 집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그 거리를 정욕에 못 이겨가지고 걸어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생 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의 얼굴을 보고 사사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그 장소, 가사. 두 눈을 다 뽑히고 그가 내려간 곳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간 것이 가사였어요. 여러분, 바로 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곳이 가사였는데 이제 그 눈을 도려내고 그를 비참하게 마지막 이제 가게 하는 그 장소도 가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정욕 때문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평생 그 문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비참한 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문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말씀드릴 때. 아킬레스. 모든 건 다 철인데 뒤꿈치만 사람의 뒤꿈치예요. 적들이 거기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계속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발 뒤꿈치에다가 계속 활을 쏘는 겁니다. 칼을 꽂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의 약점입니까? 평생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해올 거예요. 물질의 탐심이, 욕심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면 평생 그 부분으로 사단은 창을 찌를 거예요. 명예와 권세, 이성, 정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철로 감싸야 됩니다. 말씀으로 감싸야 돼요. 기도로 그 약한 부위를 감싸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약한 부위가 딱 있어요. 다른 부위로는 절대로 다 이겨요. 그 부위로 공격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나의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늘 우리의 약점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신사가 되죠. 사사 아닙니까?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근데 그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우리 뒤에 보시면 더 비참하죠. 삼손. 그는 노줄로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었어요. 두 눈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이 있을 때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다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의 머리는 어떡하죠? 다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적인 이치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사람 머리털 자라는 건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한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지만 뭐는 치유되지 않아요? 두 눈은 치유되지 않아요. 평생 그가 살았다면, 곧 죽지만 평생 살았다면 이 빠진 눈 가지고 세상을 못 보면서 살았어요. 죄악의 씨앗과 열매와 자국은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평생 우리를 상처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취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은 하시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죄 때문에 생긴 그 아픔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을 말씀을 잘 드려요. 죄 부분을 다른 목사님보다 훨씬 더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하여도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 그래야 삶에 상처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자,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보다 완벽한 승리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7번 쓰였어요. 우리가 해냈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 신이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지금 크게 잔치를 벌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블레셋 백성들도 눈이 빠진 상태로 처량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만용은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불러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제주를 부르게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25절입니다. 25절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본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맞는 것에 대해서 자축을 하며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뒤에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며 자신들이 이 일을 해냈다고 지금 잔치를 크게 벌렸고 지금 클라이막스가 이제 왔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던 삼손을 그 잔치 자리에 끌어내가지고 뭐를 부리게 해요? 제주를 부리게 한다. 이 제주는 여기서 말하는 제주는 노래하며 춤추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두 눈을 다 뽑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3,000명이 모인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노래하며 춤을 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지금 상황이 그 다곤 신전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삼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3,000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노래하고 춤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느꼈냐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느 모임 어떤 자리에서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그 광경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실 때 삼손처럼 비참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희희낙낙하며 즐기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죄를 지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지금 삼손을 보듯이 나를 보지 않으실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인생이죠. 돈이 없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 권세가 없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그 모습이 성경적으로 비참한 인생인 거죠. 이렇게 그들은 삼손을 데리고 죽이지 않고 시마리만큼 모욕을 주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삼손도 놓치고 있고 그 블레셋 사람도 놓치고 있는 것. 아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2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삼손이 한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눈이 빠졌으니까 모르죠. 자료에 의하면 이 두 기둥의 사이는 1.8m라고 합니다. 그 기둥 사이에 삼손이 섰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이제 양손을 댑니다. 왼쪽 손, 오른쪽 손을 기둥에 걸쳐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방심을 했어요. 삼손에게 혹시 이런 힘이 다시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왜?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날개 꺾인 새예요. 감히 그런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그 건물을 버티고 있는 가장 주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27절이요.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3,000명가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축제 현장에 블레셋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앞으로 벌어질 참사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머리가 다시 자랐지만 머리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머리가 자기 능력의 원천인 줄 알고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머리가 자라고 있네. 그러다면 힘이 있을 거야 하고 기둥을 밀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힘의 그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시면 그는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서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먹한 곳 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리셔가지고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반 죽어가고 있는 탈진한 한 삼손을 살리셨어요. 그 삼손은 그 15장의 경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삼손의 기도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프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지금 3,000명이 모인 기둥 사이에서 제주 부리는 아무 힘쓸 수 없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나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뭐를 지금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이것밖에.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다 알아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 하나님 다 알아요. 오늘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무엇을 각오한 기도였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기도예요. 하나님 여기 사람 다 죽여주시고 저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가 절규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이 기둥 밀어버리면 건물 무너져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죽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죽을 각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수요일 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금식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요즘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살려고 하는 기도예요. 금식의 기도는 원래 죽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물 먹고 기도해요. 금식 기도할 때. 살려고 하니까 혈압약 다 먹어요. 고지혈약 다 먹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금식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옛날 출애굽의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는데 2번 다 물도 안 먹고 금식했다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감히 얼굴은 보지 못하고 감히 사람 중에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래요. 예?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짜 안 되겠다. 진짜 힘들다. 진짜 어렵다. 내 삶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숨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3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죽었을 때에 그가 기둥을 밀고 29절에 기둥을 밀고 이제 그 기둥과 그 건물과 함께 죽었는데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구절에서 힘 있을 때 사용당할 걸, 능력이 있을 때 사용당할 걸, 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힘, 하나님을 위해 젊어서 힘 있을 때 쓰지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 그 힘을 쓰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을 때 주님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건강도 다 사라지고요. 물질도 다 없어져요. 명예, 권세 다 빠져요. 지금보다 내년, 우리 60, 70, 80대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용돈 다 써야 돼요, 이제. 예. 움직이지도 못해요. 전도 나오라 그래도 못 걸어요. 예. 나조차 교회 나오기 힘든데 누구를 전도하러 나옵니까? 젊었을 때 전도하시고 젊었을 때 헌신하십시오. 예. 삼손처럼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당한 것이 그 평생에 쓰임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힘 빠지기 전에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힘 다 빠지고 실패하고 모욕을 당하고 난 뒤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본문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 집의 아버지의 형제의 온 집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곤 신전으로 쫓아가가지고 삼손의 시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삼손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이전에는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적국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이스라엘과 삼손의 관계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바위 틈에 숨어있던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우리가 사건을 좀 봤잖아요. 몇 주 전에.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삼손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가사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시체 더미에서 한 사람의 시체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삼손을 장사 지냈어요. 이 장소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처음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하죠. 아까 두 눈 빠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장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말씀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부족한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속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삼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젊어서 실패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해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도 맛볼 수 있죠. 어려움도 있어요. 약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 오늘 의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